우리가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에 대해서 A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인생의 중심 잡기 B 교재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 큰 책자의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죠? 아, 아, 스프링 노트는 22페이지고요. 스프링 노트가 아닌 이 책은 12페이지입니다. 예, 12페이지. 다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프링 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페이지고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인생 중심의 바로잡기 20페이지고 그 책 교재 20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보여지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자, 그림 안에 하트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의자에 내가 주인과 왕이 되어져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곁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의 지금 B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영적인 어린 아이다. 영적인 어린 아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다 한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이 절대 안 들어요. 밑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킨 사람은 그 절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굉장히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항상 자기 중심에 결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자, 어느 그 형제가 이제 아들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신앙과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신앙과 믿음이 좋은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도 얼굴도 봐야지. 그리고 최소한 너 의사가 되어지면 뭔가 또 함께 뭘 해줘야지. 돈도 보고, 뭐 의사하고 결혼하면 옛날에는 열쇠 3개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만 본다고 말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쭉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 중심에 맞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항상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저 따위로 믿음 생활을 해. 저것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저것도 뭐 집사라고 그래. 이런 이따위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걸 천하를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번에 그 뭐 통일 무슨 평화통일당인가 한표 자유통일당인가 한 사람도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대한민국도 세계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신입니까? 신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절대에 와요, 절대. 천하 모든 것을 다 천하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 무엇이 왕도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따라가지요. 그걸 생각하고 그 학원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매치기가 되고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런 우리는 수많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자 총무 교육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라가 이제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세라가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명장 수술을 했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집에 좀 가서 아내와 얘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면 안 돼. 지금 교회에 그 일을 해야 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부목사님께서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가정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로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이렇게 심각한 갈등 구조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을 이제 세라가 듣고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쉽게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급하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꼭 그 일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오후에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또 나가신 분이 계시는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이잖아요.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제가 세라한테 내가 먼저 부목사 입장으로서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만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는 참 행복하다. 그런 다음 바로 가라 간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웃으면 그 말하면서 부목사의 입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맡겼던 어떤 그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머리칼 한 올까지 다 세심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아내의 일도 알고 계시고 내 자녀 일도 알고 계시고 교회 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가지 말고 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를 지금 지도하고 교회 안에 이 일을 맡기신 그 목사님 말씀이 이 일을 하라 하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내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 그건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부목사라면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이 일을 하라 하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내 아내를 잘 케어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잘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맡겨주셨던 목사님이 허락한 그 일들을 기쁨을 할 것이다. 자, 내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자,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부목사가 했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지금 이 부목사가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 부목사를 가라가 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아내를 케어하고 자녀들을 케어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지 못한 이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든 지금 못하든
못 와서 어떤 일이 터지든 안 터지든 간에 또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 일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길 것이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복음은 자유예요. 자, 육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지금 이 담임 목사도 이것을 성과를 내야 돼. 전도를 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이 성과를 내야 돼야만이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성과를 낸 목사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설교 전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좋아요. 딱 들으시면서 하시면 교인들이 막 끊이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해서 어머님 교회가 끊이지 않고 성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머님 나가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그리스도가 주인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성욱 장로님 내일 아실 수 있어요? 내일 또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주문 들어온 것을 다 해서 내가 보내야 될 것이고 양 장로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한 권사님들 새벽에 못 나가셔요. 오늘 저녁에 못 나가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 그 자리에 제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맡긴 자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들 키를 한 치나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생명을 몇 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응? 근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요?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사람 지금 의자가 자기가 발을 꼬고 지금 앉아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밖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밖에 마음 밖에 계신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님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성도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밖에 세워놨어요. 자, 그 인생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림이 진짜 엉망진창의 모습 아닙니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갈등과 근심과 눈물과 후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뒤죽박죽이에요. 약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최근에 총선 끝나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다, 대통령이 해야 됐다, 다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백성 국민들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인생의 중심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순간, 자, 이 그림의 모습. 여러분,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 그림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비슷하지 않는가요? 응? 이 그림과 비슷한가 아닌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예.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다. 뭐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한다면 육의 사람인데요. 불신자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도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명의 일, 축복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도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이다. 미련하게 보이는데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죠. 미련하게 보이는데. 자, 이것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나는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시간을 빼앗긴다. 이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내 일상이 문드러진 것처럼 여겨지고 내 삶이 이렇게 손해 보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 좀 다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야 되는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외우죠. 같이 한번 외우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긴 드렸는데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의 지금 모습이 보여지죠. 내가 이제 그렇게 앉아있고 예수님은 관망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내가 살게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할게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동사 목회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셨다가 신학을 하셨던 목사님과 저하고 동사 목회를 합신 3학년 때, 대학원 3학년 때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주님 되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 자매 아들이 다니하고 친구예요. 이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하나. 근데 내 아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 어떡해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 쭉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현재 그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하게 됐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시간, 저녁 12시간 넘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눈을 뒤집이고 경기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는 진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너무 이게 불안했는데, 그 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처럼 119나 비상이 발달돼서 금방 갈 텐데 그러지도 못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전도사님, 제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인데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도다. 야, 오늘 이 등장했던 말은 지금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자, 영생을 얻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어떤들의 신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함이 없어요. 자라남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만나면 남편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은 이렇다고 평생 남편 말하다가 끝나요. 왜 웃으세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못한다? 영적 성장을 못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다 자상.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다 만들어내서 행복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참 문제가 많죠. 가시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라는 책칙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된 아까 우리 자매 이야기했는데요. 남편은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가 되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 부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 때로는 꺾으셔요. 꺾어 놓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나와요. 문제 해결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종종 천국의 기쁨도 종종 누립니다. 종종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뭐가 그분들에게 많냐면 승리보다도 연단이 많아요. 이분들에게는 참 연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 연단까지라도 고통이 아니라 축복된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다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문제를 놔두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요.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은. 우리가 금방 그 문제를 통해서 저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찬양도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감격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10가지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자, 우리 10가지 복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원한 생명, 생명.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번성도 없고. 그 남편이 돈 못 벌어온 것만 늘 보면서 짜증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고. 여보 고마워. 당신을 통해서 이 돈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장윤석 성도님, 우리 그렇게 살죠? 우리 그렇게 살죠?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도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계산했지? 나도 알아 계산할게. 근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이거 보고 계셔요. 우리끼리 하지만 우리 여기요 김유리 원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셔야 돼요. 깝깝하죠 일이. 진짜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여기도 일이 꼬여 있고 이사랑 가야 되고 장로님은 움직이도 못하고 아프고 뭐 등등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노랗더라고요. 그 제가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 대신에 여기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숙한 사람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계시며 나를 아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어요. 그 환경을 주셨어요. 그 상황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나를 통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왕이라면. 근데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퀘션, 질문입니다. 13페이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의 특징과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2, 인생 중심 바로잡기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와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사람, 성령으로 사람, 신령한 사람.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삶이 자 A, B의 삶이 아니라 C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 우리가 오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요. 까칠한 남편, 까칠한 아내, 까칠한 부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내 남편은 왜 이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셔요. 그 성령의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삽니다. 풍성한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풍성한 삶.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과 왕으로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요, 내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내가 그곳에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내가 주인 됐던 삶은요, 내가 왕으로 살던 삶이에요. 그런 내가 왕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내가 좀 섭섭한 말한다고 해서 팽 돌아가지고 말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뛰쳐나가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좀 무슨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자존심이란 것이 죄예요. 자존이라는 게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 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거든요. 자, 완전히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성령 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그 죽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성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겁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나는 내가 죽었어요. 아멘. 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는 사람만이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자, 새 사람으로 살아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어, 자, 내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제 왕이신 사람의 모습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거듭남, 본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듭나려고 하면은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일을 이렇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냐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거듭난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와 함께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거고 나는 싹수가 없는 거고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죽게 될 때 다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다 비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종으로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보기만 하면 등이 오싹오싹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들렸던 그 소식들이 들리는 것 그 소리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모멸감이 오고 그런 어떤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들이 다윗처럼 바뀌어집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덜리고 그렇게 버려지 않던 짐승 맡던 못한 너가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그 저주를 받는 것이다. 저주를 퍼부을 때 옆에 있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버려지 않던 못한 자가 감히 왕을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내가 칼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러죠. 다윗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 믿습니까?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바라본 모든 사물도 모든 일들이 다 달리 보입니다. 달리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수면 이혼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수면 이혼. 미국에서 수면 이혼이 등장해서 말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한 6년 9년 살면 수면 이혼을 한답니다. 그 프로테지가 나왔더라고 우리나라에도. 다시 말하면 각방을 쓴다 이 말이에요. 각방을. 다 각방 쓰신가요? 수면 이혼.
자, 이게 수면 이온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수면 이온을 하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예? 코를 골아요, 발로 차요, 잠듯이 심해요. 심해요. 잠자 깨면 못 자니까. 아내 코골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신 분. 왜 웃으세요? 아내 코골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시는 분.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기도한 것 외에는 뭐라고요? 분방하지 말라. 근데 세상은 지금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려면 방을 나누어 써라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불편해요.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옆에 발로 찬다고 그러시는데 불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잠을 자다가 아내가 이것 때문에 깨우니까 내가 불편하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그거 하나라도 아내가 내가 보통 12시 넘어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진짜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집사람한테 당신 좀 안쪽에 잤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가니까. 근데 집사람 안쪽은 유리창가는 춥다고 또 거기 전혀 안 가요. 입구에 딱 이렇게 침상 방 이쪽에 자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기어서 이쪽에 들어가 잠을 자요 이렇게요. 조심해. 바가지 긁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시간에 내가 깨가지고 잠을 못 잤다. 이제 그 말을 해요. 자,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여보 당신이 들어와서 깬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자, 제가 이제 웃자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피곤합니다. 육체가.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우리 나일자 같은 경우는 얘들 넷을 건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들어가면 이놈이 울면 달리면 또 저놈이 울고 달리면 또 이놈이 울고 이거 짜증내고 죽을 상이죠. 진짜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4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한 아이를 보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관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퇴근하고 있는데 집에 다 어지러졌다면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서 여보 이것도 치우지 않고 그 육의 사람이에요. 아내가 집에서 애들과 얼마나 많이 신랑이를 모르게 힘들었으면 이것도 못 치워놨을까? 여보 고생 많이 했지. 라고 퇴근하고 옷을 벗고 나서 집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우리가 성령과 육의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께서 맡겨주셨던 그 선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집에는 안식이 있고 이 집에는 자유가 있고 이 집에는 기쁨이 있고 이 집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다가왔던 파도가 지금까지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도록 알아가신 선물로 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어 성령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주셨던 이 10가지 에덴의
오리지널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그리고 안정감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생애가 가장 행복한 복 있는 자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께 살아가셨던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거하심으로 이전까지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 기쁨과 부요함이 안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